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이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답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로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살다 보면 삭막하죠.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 삭막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화목하는 것보다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다툼의 근원은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모든 다툼과 모든 분열은 자신에게 나온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내 자신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열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화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여기 지금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참 이제 이 세상에서는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하나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제가 목회하는 사람입니다만 좀 불만이 있어요. 참 이런 소리 강단에서 하기 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만, 가진 자들이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70%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국민들은 30%를 가지고 전부 놀아서 먹고 산답니다.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민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해요? 가진 자, 대기업을 향하여 공격하고 살죠. 나쁜 놈들, 안 좋은 놈,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분리하고 분열점에서 살아가고,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이 또 분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무시하고, 뱃속에서 뭐 나올 때 별거 있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빈손으로 나와서 다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배웠다고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상적으로 박사 학위를 몇 번 가진 사람들도 대화해보면, 영적으로 대화해보면 왜 이렇게 무식한지.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굉장히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그 마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서 뻣뻣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이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분열되고 반목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분열의 벽은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열의 벽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예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분열의 벽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가로막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퇴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오늘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다고. 아이고, 사람들이 좀 교회 안 나온다고. 아이고, 요즘에는 전도해도 그냥 막 관심 없다고. 우리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보통 그런 말 하죠? 전도되지 아니하는 것도 세상을 탓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도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 됐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이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의 분열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이 교회 분열 때문에 안 됩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아유, 요즘에 교회들이 막 싸우고 나가고 막 돈 가지고 싸우고 이러대요.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수없이 듣죠. 교회가 돈 가지고 싸우고 분리하고 분리해서 나가고 막 교회들이 그냥 뭐 장로파 목사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아이고 교회도 여전히 다투고 우리보다 더 싸우는데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수없이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들끼리나 싸우고 다투지 말고 잘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고 가정들이 반목하고 분열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 되는 문제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교회 분열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열은 있어요. 분열은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다툼과 분열과 판단은 계속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한 중앙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 속에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일치의 진정한 의미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일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누가 하나 됐다고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명한 인격적 구별이 있었습니다. 인격적 구별이 있었는데 그러나 본성과 목적과 뜻에는 일치하고 하나로 행동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죠. 이걸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러죠.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볼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쓴 잔을 마셔야만 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쓴 잔을 마시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일치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는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쭉 토론하다 보면은 아하, 이 내 생각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조금 안 맞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하, 내 생각이 조금 잘못될 수 있구나,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옳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내리고 그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화목과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교만과 자존심,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제일로 큰 악한 그 영이 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 내가 내 입으로 말했는데 이걸 꺾어? 아무리 저 사람의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주장한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자고 같이 길거리를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만해도 같이 길거리도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저히 그 자기를 꺾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적어도 자기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면 내 생각이 이런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랬을 때 우리는 모든 일치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정말 지지 아니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간들이 내가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설계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주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나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하고 철저하게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했기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목적에는 일치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치가 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뭔 말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절대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잘못된 것 같으니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 하고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목적에 일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 알죠? 이 프란시스가 그가 이제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제자인 그 레오날드, 이 레오날드는 귀족입니다. 그 귀족이고 프란시스는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평민입니다. 예, 프란시스는 평민이고 레오날드는 귀족이에요. 그런데 귀족인 레오날드가 프란시스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스승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나귀를 타고 제자인 그 레오날드가 이렇게 그 나귀의 고삐를 잡았답니다. 나귀의 고삐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레오날드가 다리가 좀 아팠겠죠. 다리가 아프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떠오더랍니다. 마음에 이 불평불만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아무리 영적인 내 스승이지만 아무리 영적인 내 스승이지만 나는 귀족 출신이고 자기는 평민 출신인데 내가 이 나귀의 고삐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살살 나오더랍니다.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나귀를 타고 우리 이제 최기동 형제님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내가 좀 타고 가니까 편하네. 근데 한참 가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지만 타고 내가 양반이고 저는 평민인데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게. 실제로 이렇게 나를 걷게 하고 이렇게 자기는 나귀를 타고 가느냐고 마음에 불평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불평이 오면 불만이 나면 쓴뿌리가 생기죠. 이 쓴뿌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쓴뿌리는 빨리 제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뿌리가 막 뻗어나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한번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쓴뿌리가 딱 생겨내면 그것은 계속 뻗어나서 내 온몸을 지배버립니다. 쓴뿌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쓴뿌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빨리 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가 이미 내리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쓴뿌리가 빡 쩔어가지고 다른 말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나귀를 타고 주님을 묵상하고 가던 이 프란시스가 가만히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레오날드 마음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보여졌어요. 이 성령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몸이 생기잖아요. 우리 형제 자연들은 그런 말 하면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주님 앞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대충 생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대략 흘러가는 걸 보면 보여요. 실제로 여기에 프란시스에게 그런 마음을 이제 성령이 보게 하셨어요. 이 성령이 그걸 보이게 하니까 프란시스가 나귀로 계속 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귀에서 벌떡 뛰어내렸답니다. 벌떡 뛰어내려가지고 형제여 미안하다. 제자에게 형제여 미안하다. 형제 생각이 맞다. 형제 지금 마음에 그렇게 하는 생각이 맞다. 아마 제가 프란시스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선생인데 그래도 조금 타고 간다고 내가 나이도 먹고 그런데 그래? 이런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아 우리 형제 자녀들은 실력에서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그런 것 같아. 에? 실제로 이런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형제여 형제 생각이 맞어. 내가 나귀의 고삐를 잡을 테니까 형제가 바로 이 나귀에 타시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때 레오날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심령을 꿰뚫어보는 프란시스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속에는 자기 자만심과 그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하게 됐답니다. 이게 말하자면 쓴뿌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빨리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백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쓴뿌리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 쓴뿌리를 잘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오날드가 굉장히 새로운 제자가 훌륭한 영적인 거상이 됐죠. 실제로 우리 사람 가운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불평, 불만, 또 판단 이런 속성들,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이것을 잘라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힘입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사랑과 겸손함이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프란시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계 자녀들은 날마다 성경을 좀 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하고 싶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싶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때때로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되면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요즘에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전도출판사에서 책자의 그 전도지를 지금 박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던 마음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참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오시면 임박하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해 드리는데 뭔가 무기가 있어야죠. 물론 우리 소책 달려있고 전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출판사에서 그 전도지를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도지가 한 50종류가 왔습니다. 전도지 50종류가 왔는데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을 10장을 뽑았습니다. 10장을 뽑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대량으로 인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량으로 인쇄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창남이 형제한테 우리 그 약도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좀 해서 줘라.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연락 보내기만 하면 오니까요. 3,000장을 뽑는데 약 10만 원 들어갑니다. 10만 원인데 실제로 한 10만 장을 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말로 주님 오시고 세상이 종말이 왔다. 말로만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까딱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깝군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 이제 될 대로 됐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있는 물질이거든지 내가 있는 모든 걸 최선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실제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치되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는 가정에서 일치를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하여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영감태기는 죽도록 안 변해, 안 돼. 그런 말 가끔 안 씁니까? 또 우리 영감님들은 아이고 우리 할망구는 안 돼, 안 변해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부터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가정에도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금동형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주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올려놓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교회에서도요,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형제 자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일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미하신 그분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복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삶을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에도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말씀을 따라 복종할 때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에이 아빠 나는 싫어 이런 말 가끔 듣습니다. 자, 이 보면은 우리 형제자님들이 아이고 이 형제님이 자기도 가정을 컨트롤 못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냐? 이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라나 한나는, 물론 사라는 이제 출가 외인이니까 지금 집에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빠가 뜻이 그렇다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수환이하고 우리 아이 자매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진짜 예쁘고요. 왜요?
저들은 결혼할 때 일주일 동안 서로 피차 기도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은 승낙했어요. 지금 막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잘못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수환이하고 애아이하고 날마다 찌각찌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저들이 서로 자기가 이상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들은 가끔 처녀총각이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상형이 아니요. 지랄하네. 내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간도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라와 한나하고요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안 맞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들도 안 맞는데 남남이 만나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무슨 내 이상형 있고 네 이상형 있고 내 마음에 듣고 네 마음에 들고 하네요. 중요한 건 뭐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하면 수환에게 수환아 이러이런 일본의 아이 자매라고 있는데 어때 기도 한번 해보겠느냐? 깜짝 놀랐어. 나 생전 기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수양이 직전에 안 해봤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봤으면 지금부터 해봐. 오래 오지 말고 일주일만 해봐. 그러더니 아이자매 아버지도 가면서 내가 가서 수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흘 동안 기도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는 일주일 만에 예수? 하더라. 이거 왔다는 거예요. 예수. 사진 하나만 보고 예수. 대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수.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뜻이라면 딱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수환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라. 일주일 동안 와서 제가 이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일주일 만에 결정이었어요. 아예 인간적으로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사진만 봤어요. 제가 사진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귀하고 예쁜 거예요. 누구보다도.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가 예쁜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말씀을 따라 복종할 때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신의 위치를 떠날 때 함부로 판단하며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네 자신의 위치를 떠날 때, 네 자신의 위치를 떠날 때 판단이 나오고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판단과 분열이 시작될 때는 이미 내가 나의 위치를 떠났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구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 계명성 아니었습니까? 그는 천사장 중에 우뚱드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본분을 잊고 그 자리에서 천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판단하고 배반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의 자리에서 떠날 때 판단과 분열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일치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세상에서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너희는 일치하라고 말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일치하라고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일치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일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심하여 선을 이루면 우리가 일치가 되는데, 그런데 싸움의 대상을, 또 이 공격의 칼을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들이대는 건 이건 비극 아닙니까? 우리 싸우는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영적인 칼을, 아니면 육신적인 칼을 마귀에게 들이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마귀에게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이 칼을 누구에게 들이대요? 공격의 칼을 가족이나 때때로는 성도에게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칼을 들이대고, 남편은 아내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녀는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고, 공격의 대상이 거기 있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엄마 생각은 달라! 이것은 내 마음에 정말 교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아십시오. 내 생각과 부모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엄마 내 생각은 이런데 엄마 생각은 그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있구나. 소연이 소진이, 응? 소연이 소진이 따라서 해. 따라서 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엄마 거기만 따라서 다 그래 나는 빼놓고 너희들만 이러지 말고 지금 저기 샘플로 하고 다 하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엄마 내 생각은 이런데 엄마 생각은 그래? 엄마 생각대로 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네 생각도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생각이 뭐야? 엄마 생각이 뭐야? 엄마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살으면 내 생각보다 엄마 생각이 더 낫지. 우리 여기 청년들 그래 안 그래요? 20살도 안 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보다 50살, 60살에 사는 엄마 생각이 더 많지. 맞지? 틀려요? 물론 세상적인 일에는 내가 좀 지식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나 뭐는 부모 생각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를 내 생각은 이러는데 엄마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 생각대로 해. 이건 얼마나 일치되는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이러니까 때때는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너무 틀린데요. 근데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을 들어보니까 네 생각도 굉장히 좋겠다. 이게 부모의 이런 말을 하면 그 가정이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이 가정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경험할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네 생각을 들어보니까 현대인의 생각을 보다 보니까 좀 그거 참 네 말도 이해가 있다.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가정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정말 그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일치가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심하여 복음 전쟁에 기도하며 열중하면 불일치는, 일치되지 않는 이 불일치는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생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이 표대를 사람에게 보지 말고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자기 본분에서 충실할 때 교회는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 본분을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창남 형제는 문서부 일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는 저한테 창남아 전도하자, 창남아 전도하자. 야, 이거 전도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전도를 다 해야죠. 자기는 자기 분부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놀고 먹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방종이죠. 각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교회도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인생이 짧아요. 자, 이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 소리는 아니지만 대우 김희종 회장이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죠. 실제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눈 하나 깜빡깜빡 했는데 인생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니 마지막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맡은 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맡은 그 위치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물론 사회에서도 분열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모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관철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일치는 안 됩니다. 분열의 비극은 이 분열의 이 비극만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각각 돌아가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온다고 순복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치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일치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다.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뭘 보내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될래? 죽을 때. 그렇게 태어나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라.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희망사항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장로들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젊은 자들아 부릅니다.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내들이여. 자매들만 따라서 하세요.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허허 웃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남편들이여. 아이 남자들만 하세요. 남편들이여 순종하라.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이여. 하나님은 각각 부릅니다. 이런 걸.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자녀들이여, 장로들이여, 젊은 자들이여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들에게도 부릅니다. 아비들아.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종들아 이렇게 종들까지 부릅니다. 종들아. 우리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일치가 될 것이다.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일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으로 권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형제 자님들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의 마음속에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마음에 도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축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